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한두 번 감사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1년에 3차 내 얼굴을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키고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할 그런 날입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정기총회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또 각 기관을 위하여서 헌신할 임력원으로 선출이 되어진다. 참으로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임원으로 선출이 되어진다.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교회 성도들이 나를 임원으로 선출해줬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임원으로 선출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12사도들이 부름을 받은 것, 사상 최고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광, 예수님의 12제자로 그리고 12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 사도들이 교회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7집사로 임명을 받았다. 이것은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 거기에 쓰임을 받았다. 최고의 영광일 겁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16장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쓰임을 받았다. 자기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되어졌다. 거기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을 산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택과 맞먹는 일이 뭐냐?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그 교회 각 기관의 임력원으로 선출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려드려야 할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혹시 간혹 가다가 여기에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감사가 안 되어지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내 인생의 방향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가 없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하면 평생 고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은 평생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곧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따랐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돈이 들어오면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향유를 갖다 부은 여인, 자기 생각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전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어지고 나중에 그거 자책감이 느껴서 자살해서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결론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진짜 인생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이 행복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를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진짜로 잘 믿으면 행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 나는 교회를 가도 메시지를 들어도 행복하지가 않다. 왜 그러느냐?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잘못 믿느냐? 내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믿어지는 게 신앙의 시작인데 나는 창세기 3장에 내가 아직도 많이 살아있어요. 대부분 다 살아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에 방향이 안 맞으니까 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구해야겠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를 나와도 왠지 불안하고 뭔가 앞날이 깜깜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없는 거죠. 예수를 잘 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은 진짜로 행복하고 진짜로 행복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가 없다. 행복하지 않은 거고요. 행복하지 않다. 내가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감사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께 바른 감사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하면은 깨달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는 오늘 요셉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가 특별한 삶을 산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정상적이고 모델적인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셉의 삶을 생각하면 요셉은 좀 특별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특별한 삶이 아니라 사실은 정상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모델적인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요셉이 가졌던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지 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정상적인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요셉이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 모델적인, 보편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할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친히 성취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태생이 금수저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요셉과 우리가 어떻게 동일할 수 있습니까? 요셉의 출발점과 우리의 출발점을 틀립니다 라고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도 이 일을 제기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대입을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요셉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과는 상상할 수 없는 출발점에서, 요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출발점에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금수저라면요, 우리는 다이아몬드 수저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차이는 뭐냐? 요셉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의 출발점이 더 좋습니다. 요셉보다 더 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출발했어요. 차이는 뭐냐?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나의 것으로 확실하게 붙잡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나의 것으로 붙잡지 못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요셉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의 차이입니다. 요셉은 11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러워서 형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의 내용을 모르고 형들에게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몰랐다 할지라도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꿈 내용이 뭔지 형님들이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아버지가 그 꿈의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뒤에는 없습니까? 네. 형들이 하는 이야기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야기가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은 무슨 꿈이에요? 왕이 되는 꿈입니다. 왕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꿈입니다. 화면 안 나올 겁니다만 10절에도 보면은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부모가 자식에게 절하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딱 한 번. 언제요? 자식이 왕이 됐을 때. 그때 아버지가 자식에게 절을 합니다. 네. 요셉은 이 꿈이 무슨 꿈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왕이 될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자랑을 한 겁니다. 이 꿈 이야기를 했다는 말은 요셉은 그 꿈이 사실적으로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죠. 요셉의 감사의 근원,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꿈, 11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지 다른 모든 것들이 뭐가 되어지냐면은 진정한 감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가 안 되어지는데 다른 것이 감사가 되어진다. 그 감사는 어떤 감사냐? 틀린 감사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이것이 감사가 안 되어지고 다른 것이 감사가 되어진다. 이것은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이건 나하고는 별개의 것이다 라고 챙겨놓고 다른 것이 감사가 되어진다. 그 감사는 틀린 감사라는 겁니다. 요나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이 명령 앞에 요나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외쳐야 되느냐? 혹시 내가 그것을 외치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고 나는 절대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에 딱 내려갔는데 마침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죠. 안 그러겠어요?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딱 내려갔는데 거기에 뭐 이틀 3일 기다려야지 배가 있다 그러면은 좀 생각도 해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고 뭐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내려가자마자 배가 딱 있는 거예요. 도망갈 배가.
그러니까 어째요? 감사하네. 근데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까? 그건 무슨 감사예요?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건 감사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난 것은 감사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배 타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본적인 것이 감사가 안 되어지고 정말로 중요한,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감사의 근원입니다. 근원적인 것에 감사가 안 되어지는데 다른 것에 감사가 되어지면은 그것은 저주와 재앙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스로 가려다가 순탄한 길을 만나서 감사한 요나, 틀린 감사고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른 감사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것을 외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뭘로 다가와야 돼요? 그게 진정한 감사로 내게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뒤에 것이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어져요.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꿈이 요셉에게 진정한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동일하게 그러면은 우리의 감사의 근원, 우리의 감사의 시작점이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우리의 감사의 시작점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의 감사의 시작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근원이 되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하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감사의 시작점, 감사의 출발점, 이게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전하는 꿈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꿈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언약입니다. 똑같은 언약. 어떤 면에서는 요셉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큰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감사가 안 되어지면은 우리의 인생은 요나 같은 인생이 되어져요. 감사를 해도 무슨 감사를 하느냐? 요나 같은 감사를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는 절대로 가지 않으면서 이런 일 저런 일에 감사한다.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는 가지 않고 딴 길로만 가면서 이것저것 감사한다. 저주와 재앙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쉽게 만난 것, 감사할 일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니느웨로 가야 될 사람이 니느웨로 가지 않는 것이, 니느웨로 가지 않을 때 감사한 일,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셉에게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꿈과 동일한 꿈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는데 거기에는 감사하지 않고 다른 것이 감사가 되어진다.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언약과 무관하게 이것은 그냥 완전히 내 삶 속에서 저쪽으로 제껴놓고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는 것은 제껴놓고 나는 그래도 다시스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증인이 되리라라는 언약은 제껴놓고 나는 다른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면서 다른 것 때문에 많은 감사를 하는 것.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풍랑 만나고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요나의 인생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비약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근원, 감사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경제적으로 좀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언약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올해 받은 경제 응답이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언약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차라리 경제 응답 못 받는 것이 더 큰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거 응답 받아가지고 내가 더 다른 길로 주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질 수 있거든요. 방향이 안 맞았는데 더 막 사업이 번창케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았는데 점점 더 번성케 되어지면 주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언약의 감사가 안 되어지고 여기에 방향이 안 맞춰졌는데 갑자기 막 100억, 200억 벌어버렸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빠서 교회와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근원, 감사의 출발점이 우리는 제대로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언약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성찬식을 만드셨습니까? 그 이유는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신 날까지 증거하라고 만드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왜 지난주에 성찬식을 거행했느냐? 왜 주님은 이 성찬식을 만드셨느냐? 그걸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찬 예식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돼요?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인생.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다른 감사는 다 틀린 감사가 되어지고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감사는 다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4장 10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은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만물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세계복음화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교회의 지체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세계복음화고 교회도 하는 일이 세계복음화예요. 그 속에 지체로 부른 바는 우리가 방향 맞춰야 될 게 뭐예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라고 부르셨습니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문제도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래서 나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나에게 언약을 주셨구나. 이게 최고의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과 우리는 성경이 같은 사람이고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와 달과 11별이 전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언약입니다. 근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셉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요셉은 자신의 현실에서 자신의 주신 꿈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자신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받았는데, 나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게 확신이 안 서요. 요셉처럼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먼 세계는 먼 세계. 내가 아직 해외 나가는 비행기도 한 번도 못 타봤는데, 그러면서 세계복음화와 나와는 아주 먼 것으로, 나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셉과 우리의 차이. 요셉은 그 꿈을 꾸고 어떻게 했어요? 막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형들한테 자랑했습니다. 아버지한테까지 자랑을 했어요. 자랑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땅끝까지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자랑하신 적 있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신 적 있습니까? 언제쯤 땅끝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믿지도 않고, 안 믿어지니까 자랑도 못하고, 자랑 못한다는 말, 안 믿어지니까 감사도 못하고, 근원적인 감사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못 간다 할지라도, 못 갈 것 같더라도 뭐 해야 됩니까? 그냥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언약이 믿어지면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언약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취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에게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꿈이 확실한 언약으로 심겨졌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시골 한구석에서 양치기 목동하는 집안의 11번째 아들로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시골 총구석에서 양치기 목동하는 집안의 11번째 아들, 장남도 아니요, 11번째 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형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왕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어떻게 왕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수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냥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확실한 비전으로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킬 것이라고 믿어졌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요셉은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주셨어요. 주시니까 뭐 한 것이냐? 그냥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은 겁니다. 나에게 반드시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믿어지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도 요셉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그 꿈이 결국 자신에게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종으로 팔려가도 그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결국 자신에게 자라는 그 꿈이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 꿈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지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언약이 감사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문제만 만나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요.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뭔가 조금 일이 잘 되어지면 거기에 감사하고, 환경과 조건 따라서 감사의 수준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기준, 감사의 근원, 그것이 바뀌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믿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지금까지는 예수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받은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에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언약을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동일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붙잡은 겁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증이 택한 그릇이다. 여기에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이것이 진짜 감사가 되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구나. 이게 엄청난 감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빚진 자로서 구원 못 받은 사람도 구원 받은 사람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도 바울, 안팎으로 엄청난 문제와 엄청난 핍박과 시련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내부적으로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자신을 늘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에서 사실적인 응답을 받아버립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내부적으로 있는 자신의 문제, 그것도 문제가 안 되어져요. 그걸 통해서 더 그리스도 바라보고 더 능력을 얻고 더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외부적으로 엄청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나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걸림돌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어져요? 감사의 조건이 되어졌습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또 그걸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이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언약,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로 쓰임받게 하시겠구나라는 확실한 믿음과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뒤에 닥치는 어떤 문제와 사건들, 이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감사의 근원적인 부분들이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응답받은 것을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의 근원, 감사의 출발점을 찾아야 됩니다. 감사의 근원에 대한 감사가 없는 감사는 육신적인 감사에 지나지 않고요. 그 감사는 결국 나를 죽이는 감사, 나를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근원적인 그 내용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런 감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멸망의 길로, 지옥의 멸망은 아니지만은 세상에서 주님을 멀어지게 하면은,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면은 그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감사하고 이 일을 요셉처럼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요나와 같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누명을 써도 요셉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그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평생에 남은 인생 일생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일진데 날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진 일에 감사하다가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길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 때 다른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근원이며 감사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나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이 일에 먼저 감사가 되어지고 이것을 따라서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참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